병원에 가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초음파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 힘줄이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쭉 해서 균일하게 이렇게 잘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해 주신 선생님께서도 이게 회복이 빠르고 잘 붙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2주만 더 보조기를 차자고 했는데 이제 또 아는 게 병이잖아요. 그래서 제 직업이 예전에 이제 치료사다 보니까, 그런데 좀 너무 이제 보존 쪽으로 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원장님께 한번 뭐 여쭤봤어요. 제가 그냥 좀 걸어도 되겠느냐 했더니 걸어도 된다고 하시면서 넘어지는 것만 좀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심하면서 그냥 보조기 벗고 좀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많이 걸음이 불편하긴 하는데 그래도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리가 많이 좋아져서 이 자리에 이제 아무것도 없이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상급을 받으실 겁니다. 아직 안 됐네요.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뭐 갑작스럽게 선택한 주제는 아니고요. 참 한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무엇일까? 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교제를 했을까? 신약 성경의 교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나는, 또 우리 교회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하던 교제와 또 신약 성경 기록된 교제대로 우리가 그 뜻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또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무슨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 교제를 하고 있죠. 오늘 오후에 또 끝나고 나면 어떤 교제가 기다리고 있죠? 애찬도 있고요. 또 그 이후에는 기혼 형제님들 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또 우리 기혼 형제님들 또 무슨 교제가 있죠? 족구 교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교제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교제, 식사 교제, 또 운동 교제, 또 어떤 모임에서는 이제 손가락 교제도 있습니다. 이 손가락 교제가 뭡니까? 여쭤봤더니 PC방에서 게임하는, 함께 이제 모여서 청년들과 함께 또 학생들과 함께 게임하면서 이제 뭐 중독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만한 관계를 참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또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런 교제도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당구 교제도 하고요. 또 볼링 교제도 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식으로 교제를 했을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요. 앞에 있는 글씨를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는 참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장 4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몇천 명이 한꺼번에 늘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양적으로 성장을 했죠. 성장하면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사도들은 누구로부터 배웠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겠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말씀을 잘 가르쳤던 거예요. 어떤 것들을 배웠을까요?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교제하는 것인지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가지고 함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배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기도를 또 왜 해야 되는지, 기도의 중요성과 실행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제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사도들이 배웠고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줬던 이 교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색깔을 좀 다르게 또 때로는 같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44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첫 번째 어떻게 있었습니까?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같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의미가 그 다음에 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썼는데 다 함께 모였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뿐만 아니라 물건만 통용한 게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먹으려면 음식으로 섬기는 분들이 필요했겠죠. 섬기고 함께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히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렇게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삶을 나눌 수 있는 근원이 이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도로 팽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전해준 복음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라바와 예수님을 놔두고 바라바를 오히려 풀어주라고 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경멸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고 여기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성령 받으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는 분명히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았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의 믿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너희들의 믿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라는 의미가 포함된 말씀이었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 핍박을 받던, 핍박과 박해를 받고 천대받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면 그 믿음을 침례를 통해서 너희들 같은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나타내라. 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내가 침례를 받는다.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실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라고 여겼을까요? 아니면 좀 아니라고 나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생각했을까요? 우리들은 직접 예수님을 안 죽였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보면 진짜 내가 지옥 갈 죄인인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직접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해가지고 진짜로 예수님이 죽었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죄인 예수, 신성모독한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우리를 진짜 구원해 주실 메시아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온갖 핍박, 모욕, 수치 감수하고라도 내 믿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내가 진짜로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날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던 것입니다. 진짜 보물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서로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그냥 그런 사람으로 바라봤을까요? 아니면 정말 성도님도 나처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분이군요. 이제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이군요.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핍박과 박해가 오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함께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믿음의 동역자들로 함께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못 박으라고 해서 내가 죽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따라서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대신 또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만 귀하게 여긴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계시는 성도님들도 귀하게 여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이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함께 있었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다자가 붙었습니다. 몇 퍼센트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100% 모였습니다. 우리 지금 주일이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많이 모이셨죠. 그럼 수요일에는 우리가 한 몇 퍼센트 정도는 한번 모일까요? 한 60% 정도? 많이 모이시면 한 70%, 그래서 50%에서 70% 이 사이 정도 모이시는 것 같아요. 금요일에는 얼마나 모일까요? 금요일에는 이제 50%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30%,
그래서 또 많이 오실 때는 40% 이쪽 저쪽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다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함께 모였다는 것은 모이는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모이는 것을 사모했고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것이 너무나 즐거웠던 거예요. 그 시간이 기다렸던 거기 때문에 실제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규 집회로 모이고 또 수요일, 금요일에도 모입니다. 어떤 지역교회는 또 동북교도 예전에 청년부도 토요일에도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혼 자매님들은 화요일에도 모입니다. 이렇게 모이면 때로는 많이 모이는 편으로 이제 생각하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모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은 같이 했는데 마음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몸이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초대교회 성도님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도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말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딱 한 명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봤죠. 도마가 보지 못했습니다. 왜 못 봤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성도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함께 한 자리에서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창자국에 손을 찔러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 우리가 모이기를 폐하고 함께 모이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데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못 듣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말씀의 방향,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 또 교회가 어떤 것들이 어렵고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지 않으면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수많은 그 속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마처럼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서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즘은 말씀의 홍수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클릭만 하면 훌륭한 설교자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임의 많은 형제님들의 설교 말씀들이 GNTV에도 또 유튜브 구독해 놓으신 지역교회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클릭만 하면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역교회에 전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될까요? 지역교회에 전해진 말씀에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함께 모일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어떤 기도를 함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 기도 제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에 함께 내가 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 그 기도로 인해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해야지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서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함께 모일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고 날마다 모였고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습니다. 다른 마음으로는 하나 되기가 어렵고 또 동역도 어렵고 함께 하나 돼서 예배드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신의 소유로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교제는 이랬어요. 오순절날 많은 다른 나라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날이 돼서 각 나라에서부터 다 와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 거예요. 그때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 각자 자기 나라와 자기 지방으로, 다른 지방도 있었겠죠. 그쪽으로 다 돌아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남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집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노잣돈은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 먹을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살 집도 필요하고 거기에 살림살이나 도구들, 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또 그들이 돈이 없으니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준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두 번째 교제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통장 잔고에 있는 돈을 이게 내게 아니구나, 성도들 거구나, 또 주님의 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주는 모습이 우리한테도 쉽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가치는 우리가 가치관이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못 박아 죽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게 됐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형벌에서부터 구원해 주셨고 나의 이 멍청함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이 영생의 가치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유나 어떤 재산, 이런 돈, 물질, 물건들이 하찮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건을 다른 성도들과 통용할 수 있었고 재산과 소유도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다 나눠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뗐죠. 떡과 잔을 가지고 만찬 예배를 가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고 먹어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말씀이 끝나면 애찬, 사랑의 밥상을 하게 됩니다. 애찬, 사랑으로 자매님들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섬겨 주십니다. 어떤 교회가 해야 됩니다, 자매님. 이래서 하는 게 아니죠. 교회가 돈 다 주고 이렇게 하세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매님들께서 자원해서 사랑의 수고와 또 물질의 헌신을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과 비슷하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가는 애찬뿐만 아니라 각 성도님들, 가정에서 성도님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매님들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까? 어떤 음식을 하려면 메뉴를 짜야 되죠. 그럼 그 메뉴를 고민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뿐만 아니라 요리를 잘하신 분들이면 우리 앞서 훌륭한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뭐 촥촥촥촥 될 텐데 그러지 않은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인터넷 뒤지죠. 유명한 레시피들 딱 살펴보고 적고 영상 보고 때로는 연습도 하겠죠. 가족들에게 먹어보라고 맛이 어떠냐고. 그 마음이 참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수고. 뿐만 아니라 내 것을 나와 우리 가족이 먹어야 될 것들을 그것을 아끼고 그것을 줄이고 때론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처럼 교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뭐냐면 내 것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눴던 교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찬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풍성했을까요? 아니죠. 내 것 다 팔았어요. 물건은 함께 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가야 되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함께 살았어요. 얼마나 비좁고 복잡하고 부족했겠습니까? 게다가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환경과 형편과 여건과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나에게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성도들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이로 인해서 이게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겁니다. 몇몇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게 아니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 많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았던 내 가족들, 친척들, 내 친구들도 있었겠죠. 칭송을 받게 된 것이에요.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길래 왜 저렇게 살지?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아끼고 우리 가족들, 내 것들 쓰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히 더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방인, 또 내 믿지 않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들,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 많이 있었겠죠. 그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교제를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에도 그 부분이 이상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이길래 저 사람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더해지게 하셨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이 보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이 보고 있고 내 친구들, 직장 동료들, 선후배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우리가 직장에 있는 곳,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자주 모이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칭찬할 만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교제의 진정한 의미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아무리 자주 모이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하시더라도 그 시간 동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나 뭐 돈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이야기, 요즘 부동산이 많이 침체되어 있지만 부동산, 건강, 또 사업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된다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과 별반 다를 바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하셨던 그런 진정한 의미의 교제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나는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는 교제가 일어난다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했던 그런 교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교제는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모였습니다. 또 자기의 것을 나누었고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 교제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잘 아시죠? 코이노니아. 그래서 용례와 의미를 좀 살펴봤어요. 잘 보이십니까? 첫 번째 교제라는 단어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 게 4번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귐은 총 6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맨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여기는 교통하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번역이랑 현대인의 성경을 이제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사귐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6번. 그리고 어떤 일에 참여하는 거, 참여라는 뜻으로 번역이 5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알게 된 건데 연보도 2번이나 코이노니아라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 실제로 번역된 것은 친연보로 2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교 1번, 서로 나누어 주기 1번, 이렇게 해서 총 19번이 신약 성경에 코이노니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제는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의미로 코이노니아가 사용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방금 전에 읽었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것, 성도님들끼리 함께 교제하는 것, 이렇게도 교제의 의미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교제에도 사용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 수평적인 교제 가운데서도 코이노니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귐. 사귐에 대해서 사귐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귐은 어떻게 보면 친밀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시면 사귐이 2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귐은 수평적인 사귐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귐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 수직적인 사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도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수직적인 사귐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마라고 하면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라는 단어로 5번 번역이 되었는데 살펴보면 오늘 제가 읽었던 예배드릴 때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 잔에 참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떡에 참여하는 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 이게 교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이제 곧 있으면 다음 달이면 복음 집회 있죠. 그래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또 그 고난, 주님께서 받으셨던 주님께서 또 누리셨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8장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바로 연보였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식민지의 삶을 살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았고 가난했어요.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연보로. 그것을 이 은혜 또 성도 섬기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보에 대해서 두 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살펴보면 고린도서 9장 13절, 고린도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어떤 헌신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어요. 알려줬어요. 너희들도 이미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것 내가 다 안다. 그것을 내가 가서 전해줄 건데 그거를 나에게 준비해서 주세요. 라는 편지를 고린도서 9장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걸 드렸었죠. 그때 연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마게도냐 성도들이, 또 아가야가 고린도 지역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한 이 사실에 대해서 또 코이노니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우리가 기록을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찬양에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모습으로 또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누리고 있는 신앙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재능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직장 주시지 않았으면, 지혜와 지식을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이 은혜를, 진짜 은혜를 은혜로 깨달은 분들은 아마도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단순히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받을 때에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 넘어질 때에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다시금 힘을 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야기하면 끝도 없겠죠. 그것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친교라는 친교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서로 나누어 주기가 코이노니아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이노니아의 성경적 의미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귄다. 또 함께한다. 세 번째, 서로 나눈다. 서로 나누려면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도 내 것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교제와 사귐, 교제와 사귐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적 교제와 수평적 교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직적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끔, 때때로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아니면 언제나 만족을 줍니까? 언제나 만족을 주죠. 근데 사람들과, 성도들과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만족을 줍니까? 때때로 만족을 줍니까? 네, 때때로 만족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다 달라요. 너무 달라요. 어제 몇몇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우리는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데 한 교회에 불러 모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어쨌든 수직적 교제는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수직적 교제가 수평적 교제보다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수평적 교제는 안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수평적 교제도 중요합니다. 수직적 교제가 잘 안 돼 있으면 수평적 교제 잘 안 되겠죠. 또 수직적 교제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수평적 교제도 잘 됩니다. 반면에 수직적 교제가 잘 안 돼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수평적 교제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수직적 교제가 잘 안 돼 있으면 사람이 육신적이게 되게 되고 자기 소욕을 따라가는 경향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평적 교제도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수직적 교제는 수평적 교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평적 교제도 수직적 교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긍정적인 영향을 말씀드려보면요. 주님을 섬기다 보면 영적으로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 나의 범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 성도와의 관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직장 때문에, 맡겨있는 사역이 또 잘 안 될 때, 또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지만 이런 성도님들과 이렇게 수평적인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괴롭고 힘들고 낙심이 되었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 찾아가서 함께 교제하고 이랬을 때 우리 마음 회복이 되고 다시금 수직적 교제를 잘 이룰 수 있는 힘이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전혀 막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머리들 고쳐자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나사렛에서도 배척받으셨고요. 예루살렘에는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와 환영했습니까?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했던 곳이 있어요. 한 곳이 있습니다. 베단이에요. 베다니 사람들은 예루살렘 수도잖아요. 아주 그냥 우리 서울과 같은 그런 곳이라 굉장히 부유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다니 같은 곳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변방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그 베다니 사람들은 마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다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쩌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고위직이나 부자는 없었지만 예수님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분들을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고 또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 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번 베다니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예수님을 맞아 주었던 그곳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베다니는 감람산 동쪽 기슭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많다 보면 가까운 성도들끼리 또 때론 함께 섬김의 영역이 같은 성도님들 교회 학교에서 갖고 또 복음반 지금 하고 있죠. 또 자매님들이 또 4개의 소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원 자매님들 회도 화요일 날 하고 있고요. 또 기원 자매님들 또 중에서 또 교회 일들을 함께 모여서 섬기시는 수고해 주시는 그 그룹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팀도 있고요. 또 노년부 또 있습니다. 노인 섬김 부서도 있고요. 또 구역 집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질과 또 성격이 잘 맞는 또 이런 성도인들끼리 그룹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좋아하는 영역, 관심이 같은 영역끼리 이렇게 소그룹 형태로 교제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제권을 끼리끼리 모이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교제권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형성된 교제권, 편의상 소그룹이라고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 어떤 열매를 맺고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고 말씀을 하셔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소그룹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드러낼 것인가. 그래서 성도님들끼리 하는 이 수평적 교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제여야 되고 성도를 살리는 교제가 돼야 되고 교회를 세우는 교제가 그런 교제가 안에서 행해져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방향과 함께 맞춰 나가야 합니다. 또 교회 인도자들이 인도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쟁이나 다툼을 일으키기보다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소그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방하기보다는 칭찬하는 소그룹, 낙심하게 하기보다는 격려하고 힘을 내도록 하는 소그룹, 또 때로는 잘못을 막 지적하는 그런 소그룹보다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일깨우고 또 잘 고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소그룹,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거스르기보다도 말씀의 원리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소그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수평적 교제가 되었을 때 합당한 수직적 교제가 회복이 되고 더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보시면 코이노니아 기원, 이런 교제의 기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말 함께 동역을 하셨고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셔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셔서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하나님이 사람을 떠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코이노니아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이고 또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특송했잖아요.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말뿐인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수직적인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온 환경, 성격, 기질, 기호가 다 다릅니다. 어제 몇몇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얘기했던 게 기질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기질이 막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무슨 기질이에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떤 형제님께서 나는 그런 기질 같은 거 안 믿어. 네. 하지만 어쨌든 기질 같은 것은 분류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때로는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영적 수준이 다르고 또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나는 이것을 좋아하지만 저 성도님은 그렇지 않아요. 기호도 다릅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근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레몬서 잘 아시죠? 그래서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그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다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 보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는 도망친 노예는 죽여도 됩니다. 사형이에요. 근데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았지만 어쩌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칠 때 어떤 것들을 많이 훔쳐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빌레몬 입장에서는 노예가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떠났을 때는 빌레몬의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좋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를 다시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는 사도 바울은 빌레몬으로부터 들었겠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성스레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된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다. 그랬더니 이거 명령이 아니다. 참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빌레몬 형제님, 이 오네시모, 그때는 노예였지만 이제 노예로 받지 마시고 형제로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레몬 형제님, 오네시모를 잘 부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의 끈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코이노니아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로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가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고 많은 영혼들이 더해짐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코이노니아의 용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용례는 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동부교회가 이런 교제의 진정한 의미를 알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교제했던 것처럼 또 성경에 기록된 교제의 의미처럼 우리 모두도 이런 교제에 참여하는 또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